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그 말씀인데 계속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법이 아니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시편 19편 7절 이하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 자체가 이미 완전하여 우리 인생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천국 백성의 그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그 내용을 보면 그 율법과 다른 차원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율법의 본뜻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 주신 그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 그 정신을 보다 밝히 드러내 주시는 그 가르침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에는 이 부분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그 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내가 영생을 얻는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부자요 관원이었던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그 질문의 내용이 있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율법의 그 본의를 드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정녕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눠준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내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본 뜻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걸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 속에 욕심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본뜻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우리 인생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가?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을 인생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 율법 10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계명의 의미를 더 확대시키셔서 말씀하시기를 2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의 그 계명의 그 의미가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즉 욕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본의가 이렇게 깊고 넓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27절 2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남자든 여자든 이러한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의 그 본뜻, 본의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33절 말씀에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맹세를 해가지고 지킬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38절 말씀에도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그 본의를 더 확대시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그 내용도 마찬가지죠. 우리 43절 4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일반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러한 삶이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율법의 그 본의가 그러하다면 이러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 얻을 인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이 말씀을 행해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 얻을 인생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새신자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 가운데 물고기는 가장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있을 때. 물 밖을 떠나게 되면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가장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왕성한 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 주시기 위한 그 율법이 도리어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면 우리 그 부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약성경 304페이지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어졌던 이 율법이 도리어 우리 인생에게는 저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 얻을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마땅히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무수하게 반복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복의 성격에 대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런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 편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편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의 의미를 갈라디아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8절 이하의 그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제가 볼게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굉장히 놀라운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즉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즉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신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먼저 증거한 겁니다. 가르쳐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자체가 의로 여기심을 받았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똑같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진다면 아브라함의 그 복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또 표현되어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우리 인생 가운데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롭게 될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 의를 드러내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 얻을 인생이 있겠어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는데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 할 인생이 없는데 이 땅에서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그 율법의 그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돌아가서 이 부분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냐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자주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너는 이제는 의로운 존재다. 우리가 어떤 그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 얻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는 이러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율법으로 인해서 탐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나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의로움이 내 속에는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산상수훈의 처음 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즉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인 것을 깨닫는 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예요? 내 속에 없는 그 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 의는 나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그 공로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 의가 드러났을 때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처럼 엎드려 통곡할 때 그러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이유, 이미 신명기서 30장 6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 이웃을 사랑하도록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실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에 보면 잘 들으십시오. 그 내용도 기가 막힌 그런 구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서 내 영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진리의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율법의 그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진정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면 이제는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켜 행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의를 지켜 행해 나가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 나가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셔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즉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4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실 때, 햇빛을 비춰주실 때 구별해서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골고루 그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세리는 이때 당시 죄인이라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도, 이 세리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죠. 악한 자라도 자기의 자식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합니다. 악한 자도 자기의 자식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똑같은 그러한 수준에서 사랑만 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똑같이 미워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어떻게 나를 욕하고 거짓된 말로 나를 모함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을 좋은 말이 나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 뭐라고 해요? 그러한 상황이 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다.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 세상 사람이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속에는 진리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테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웠던 그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불쌍히 여겨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품어주는 마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그처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47절 말씀에도 보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도 다 그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그 정신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48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봅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해야 된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 마음은 나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그것은 1차원 수준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라고, 그 모습을 드러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이 날들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더욱 변모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속에 옛 자아들을, 옛 본성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동시에 나도 미워하게 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도 욕하게 되어 있어요. 옛 자아가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한 네 속에 있는 그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너는 없어지고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은 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요구하고 계셔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이 여기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구원받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하늘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왜 생겨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더욱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순간 우리가 입는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진리의 성령이 거하시지만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욕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욕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것을 깨닫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그 순간순간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고 다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을 끊임없이 의지하셔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나는 이 세상의 빛이요 나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탁월한 존재, 뛰어난 존재,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동시에 나도 미워했고, 나를 향하여 욕하는 사람을 향하여 나 역시 욕하는 것이 우리의 그 모습 아니었나이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삶은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것 아니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택하신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